위기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crisis라고 하고 danger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자 위기라고 하면 그 안에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위태로울 위자에 기회 기자입니다. 어학사전에서 위기를 찾아보면 어떤 일이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되는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같은 기자인데 기회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기회를 역시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가 기회라면 위기라는 말 안에 기회 기자가 있으니 위험한 그 고비에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서양인들은 한자어 위기라는 말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위험한 고비라고 해도 분명히 기회가 있고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살던 곳은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은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가 만나는 곳으로 당시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던 고대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명의 장소에서 75세까지 살았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의 위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75세라고 했는데 만일 75세까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살았던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 중앙아시아의 벌판으로 가야 한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이 탄생했습니다. 그 위험한 모험이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홍해 앞에 바로의 군사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모세와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미디안 대군을 만난 대위기를 300명의 용사로 무찔러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게 된 기드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죽을 위기에 있던 다윗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위기는 위태로운 기회입니다. 위기는 내 인생이 전환되는 새로운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몇 안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북쪽 아수르에는 디글렛 빌레셋이라는 왕이 주변 국가를 정벌하여서 그 지역 강력한 패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여전히 강력한 나라였고 조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성군은 죽고 신흥 강대국 아수르는 강대해지고 이집트는 여전히 조공을 요구하던 이 위기의 때 이사야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에서 이사야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찼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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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높이 들린 보좌란 하늘 위 끝에 있는 그 우주의 끝이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위로부터 성전까지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지만 이사야는 또한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그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입술에 수출되니 죄가 사라졌다 했습니다. 입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고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를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남들과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입술이 부정한 죄인인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그는 죽게 됐다고 했지만 이제 그를 정하게 하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파송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때 이사야는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시아 왕에게 의존하며 살아왔던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홀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위기의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났고 이스라엘의 대예언자가 됐던 겁니다. 위기는 위태로운 기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 또 다른 위기가 또 다른 기회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상반절에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위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께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라면 실질적인 밤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의 눈도 있고 하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밤도 되지만 하나님을 등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조각을 먹고 나간 것이 아니라 조각을 손에 집어들고 예수를 등지고 바깥으로 나갔더니 그곳은 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으면 그것은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 몸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내 살과 피라고 했으니 이를 받으면 내가 예수와 연결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수와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은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는 책에서 죄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며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과를 낳는다. 죄는 도덕적으로 허물과 동일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허물이라고 하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었다. 바로 이것이 죄를 범하는 인간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벌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는 하나님께 버려진 상태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 역시 밤의 주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지만 그 역시 죄인이었던 겁니다. 죄인인 그는 주님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죄인이니 구원자 예수를 찾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구원자이십니까?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살다가 구원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또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별 상관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기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했는데 그 기적이 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나에게 예수와 상관 있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의 눈은 닫혀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를 보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한 번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말씀을 고치고 계십니다. 순서적으로 말씀을 다시 풀어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그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본다면 예수는 완전히 실패하여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해당한 한 청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의 제자들도 다 떠나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떠난 완전히 실패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눈으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몰트만은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성령이며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죽은 자들마저 살게 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자들을 의롭다 인정해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발생한다. 이 말은 없던 성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이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이라고 보게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 있는 것으로 보게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니고데모가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예수의 십자가가 죽은 자들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의롭게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끔찍한 실패의 모습이지만 성령 안에서 볼 때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몰트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권력과 폭력에 의해서 눌림받고 쇠된 사람들을 품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며 로마의 무자비한 권력에 의해 잔인하게 죽었던 이름 모를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죽음을 품어서 이들과 하나가 되셨다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 의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이란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질투하고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재판하에서 죽이라고 명령한 빌라도와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병정과 예수 주변에서 조롱하던 바로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이들까지도 의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를 죽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에게도 위기였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했던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도 있고 목자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지만 또한 그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도 있었고 모함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있고 빌라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들에게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어주시어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위기였던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 기타모리 가쪼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죽음을 명령하셔야 할 하나님과 그 죄인을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이 싸웠다. 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진 하나님의 아픔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여서 십계명 제1계명을 어기며 살아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들을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지만 이들은 또한 약자들을 노예로 삼고 가난한 이들의 머리 끝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이들에게 분노하셨고 이 민족들을 들어서 이들을 심판하셨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분노와 사랑이 교차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픔이었고 구약 성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픔을 기록한 책이라고 기타모리 가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분노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부딪히는 하나님의 아픔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픔을 무릅 쓰셨던 것입니다. 그 위기를 무릅 쓰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와 해를 내려주셔서 다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골고다에 들리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이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하나가 되시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위기를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아픔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다함없는 사랑을 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성령으로 열려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건히 붙든다면 그 어떤 위기의 순간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위기를 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아픔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태로운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를 여태까지 만들어내었지만, 그러나 우리 이 신앙인들은 이 위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너무 깊게 생각하면 미친다고 했고, 칸트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란 인간을 미치게 하는 비논리도 아니고 비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사실 삼위일체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십자가이고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태로운 기회라고 했습니다. 위태롭지만 새로운 기회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위기 속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속죄함을 통해 예언자로 거듭났고, 니고데모는 위기 속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슨 위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는 위태로운 기회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밤에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의 죄에 분노하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의 자리,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위기와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아들을 잃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을 밝히 보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 살게 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교회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해 충만해지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아픔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지만, 바로 이를 통해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면서 영생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어떤 위기와 고난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를 통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위기와 아픔 가운데에서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큰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사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또한 체험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